5월 5일 화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깊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숨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위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요, 둘째는 세상 것에 대한 염려요, 셋째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습관입니다. 세 가지 중에 재물과 염려에 관해서는 지난 토요일과 어제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관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영적 분별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오류로부터 분별해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같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는 잘 분별하여 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본문 6절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분별하여 행하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결함은 대충 뛰어넘으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은 놓치지 않고 비판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뜯는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비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티를 뜯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두 가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한 대로 내가 비판받을 것을 알아야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헤아리면 내가 비판하고 헤아린 그 기준으로 내가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단점을 비판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실수나 단점을 비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러므로 나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는 날카롭게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하여는 너그럽게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방향이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매섭고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인격의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한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공격한 기사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잠시 몸이 쇠약해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신랄하게 비판하기를 빌리그레암 목사가 아픈 것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비판한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신문에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빌리그레암 목사를 올바르게 공격했더니 사탄이 나를 질투하여 그 일을 못하도록 내 다리를 부러뜨렸다.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은 죄 때문이고 자신이 아픈 것은 의 때문이라고 하는 것
위선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정죄합니다. 뒷말을 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혹 어떤 사람이 분명한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데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볼 때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다가가서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아 나도 동일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느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말씀은 당시 랍비의 교훈을 인용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탓할 자격이 없음을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 만큼 정결한 자라면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너희 중에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죄까지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 이 말씀을 듣고 그들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짓는 모양만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남을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악한 행위 중 하나는 뒤에서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뒤에서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이 두 질문을 먼저 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내게 깊이 슬퍼하는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 그 사람에게 있는 죄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큼 큰 죄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충분히 기도한 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두려운 마음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뒤에서 험담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십시오. 그러나 두 질문의 한 가지라도 그렇지 않다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비판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러한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